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정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정숙해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이 176절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씩 2문씩 문장으로 이렇게 해서 8절씩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12단락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97절부터는 13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번째 단락까지 이제 10단락이 더 남았는데,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2단락 내지 3단락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이 뭐 저자가 누구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119편 속에는 뭐 율법이다, 율례다, 규례다, 법도다, 도다, 정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11가지, 12가지 정도 표현을 했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괜찮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7편 7절부터 이제 묵상해 가겠는데,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도 이제 법이라고 하지만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이다. 오늘날은 66권의 말씀. 그래서 에스라처럼 우리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개역개정에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에스라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종일 주의 법,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춰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에스라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종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98절 주의 계명이 계명이라고 했지만은 역시 말씀이 해도 되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요즘 같으면 우리 66권의 성경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악한 일 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 원수들을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99절에 가면은 내가 주의 증거를 역시 증거도 말씀이라고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개혁개정은 늘 엎조림으로 그러니까 눈뜨고부터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혁개정도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니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명철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다, 총명하다, 지혜롭다, 통찰력을 이제 이해력, 통찰력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명철이라는 말이나 또 성경에만 자주 나오는 말씀이 총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총명.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하다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스승보다도 성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 갈 때에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절에 가면은 세 번째 말씀을 하는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러니까 법도도 역시 말씀으로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써 살면은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노인이 사실은 오늘 어떤 여기 앉은 분이 다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젊은 사람들하고 머리로 한다면은 젊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야 수학의 인수분해를 배웠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되니까 벌써 인수분해 개념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걸로 하면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런데 어른들의 장점이 뭐예요? 연세 든 분들의 장점이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경험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험으로 따지면 훨씬 젊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간 사람은 노인보다도,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성하다. 성하다는 말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스승보다도 성하게 하시는 말씀, 노인보다도 성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항상 함께 하기만 해도, 묵상하기만 해도, 그것을 지켜나가기만 해도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성하고 노인보다 성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가 자신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기만 하고 묵상하기만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면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성하게 노인보다 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것을 에스라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마 기록을 한 것으로 믿습니다.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사실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해보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한 일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은 전부 나쁜 것, 악한 쪽으로만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거는 아니야. 그래 느껴지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 가려고 하던 발을 검해가지고 그 악한 길, 그 욕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이런 악한 것도 이렇게 좀 차단하고 발을 금할 수 있다. 손이나 생각도 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주의 규례들도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 에스라 같은 대학자가 무슨 신비한 경험 이런 걸 한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이제 간증 집회를, 우리 교회는 그런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간증 집회를 할 때 간증하러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이 다 뭐예요? 뭘 이상한 걸 체험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제 항상 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이제 원어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13장을 이제 쭉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13장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도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적과 기사, 어떤 기적 체험보다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전혀 구별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그런 이적 기사를 베푼다는 것.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막 진리의 사랑도 못 받고 진리를 못하는 사람들 빨리 그냥 지옥 가버리라 하고는 그 악한 영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쪽으로 다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집회다,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에스라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도 원수보다 지혜롭고,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만 해도 스승보다 성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갈 때는 노인보다도 성한 그런 체험을 내가 했노라고 에스라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적 기사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꿀보다도 더하고, 또 19편인가 거기 보면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송이꿀이 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저는 이해하기를, 제가 어릴 때에 촌에서 자라면서 여름에 이제 소먹이로 가요. 소먹이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를 이제 던져놓고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놀면서, 이렇게 이제 소나무 잎이 쭉 시퍼렇게 이렇게 있는데 햇빛에 이렇게 반사되면서 뭔가 좀 번쩍번쩍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는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는 이렇게 보면은 그 벌들이요, 거기에서 이제 분봉을 하잖아요. 분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때 좀 몰려 있다가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에다가 꿀을 썰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이제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이렇게 쭉쭉 빨면은요,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그거는 완전히 그 양봉도 아니고 천연꿀이잖아요, 천연꿀. 그래서 저는 뭐 송이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의 맛을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을 가끔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알기 전에는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꿀보다도 더 달아야 되고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은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단맛, 송이꿀보다 단 그런 맛을 사실은
못 느꼈어요. 근데 성경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나니까 성경이 몰라요. 아직 송이 꿀맛이나 뭐 꿀맛은 아니라도 옛날 사카리 맛 정도는 압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릴 때 글도 모르는 아이 때 율법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탈무드에 보면은 그 율법 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묻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 가지고 꿀을 찍어 먹어보니까 달큰한 게 좋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꿀을 얹어 또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데. 근데 점점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보니까 율법 책 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율법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하니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104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법도도 역시 말씀인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다. 지혜롭게 됐고 통찰력 있게 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모든 거짓 행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이런 것들이 커져가니까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고 말씀이 내게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여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나와 같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지켜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말씀을 좀 느끼면서 신앙생활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단락인데 105절부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뭐 흔히 요절처럼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도 실족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항상 내 앞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규례도 뭐 역시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맹세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 마음의 각오라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하고 107절 주의 의로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에스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에스라도 많은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개역개정은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곧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드니까 나를 좀 서성케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106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 죄를 받으시고 나의 규례를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규례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확실히 판단하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정치꾼들을 보면은 이 공의를 판단을 못해요.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잘못된 건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옳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에스라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죄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낙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헌죄는 사실은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의 입술의 낙헌죄. 이게 이제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오고, 뭐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송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근데 뭐 불신자들은 뭐 항상 유행가가 이제 입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이 나와야 된다.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위경에 있다는 말은 아주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잊지 않고 내가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110절. 악인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에스라를 해치려고 온갖 올무를 다 놓았지만은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법도도 말씀인데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또 세상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우리를 억압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의 증거도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는, 재산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유산이다. 아무리 뭐 우리가 돈을 많이 자손들에게 유산해줘 봐야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유산으로 주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유산이고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억을 삼아 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자손들에게 돈이나 어떤 것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2절. 오늘도 뭐 2단락만 하고 그만합시다. 112절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2단락이 되는데, 자, 11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율례도 역시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참 마음의 다짐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애정을 기울이고 그리고 애를 쓰는,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여기 98절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만 해도 원수보다 지혜롭게, 묵상만 해도 스승보다 성하게,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노인보다도 성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에스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1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완전히 다잡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